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촉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욥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욥기 28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같이요 또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진정한 지혜는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또 이런 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욥기 28장 15절부터 28절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보석상을 차린 친구의 초대로 그의 사업장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석상인 친구의 인도로 여기저기 화려하고 값진 보석을 구경하던 중에 그의 눈에 유독 하나의 보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도 광택이 나지 않았고 반짝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물었죠. 보석상 친구에게, 여보게, 저건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데 어찌 된 건가? 보석상은 그의 말을 듣고는 그 보석을 진열장 쟁반에서 꺼내 들어서 자기 손으로 꽉 쥐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말인가? 조금 전까지 아무런 광채도 내지 않던 바로 그 돌이 보석상이 꽉 쥐었다 펼치자마자 그 손 안에서 눈부신 무지갯빛 광채를 내뿜며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한 건가? 놀라워서 묻는 그에게 보석상 친구는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인데 이 보석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내뿜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에 꽉 잡혀 있어야 한다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28장 본문도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가 찾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니, 구하기 어려운 정도 아니고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면요, 역시 그러한 이유로 지혜가 그 무엇으로도 사거나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인간이 그 지혜의 출처를 스스로 알 수가 없고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9절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자, 앞에서 욥은요, 광석을 찾고 캐내는 일이 매우 위험하고 또 어렵다는 것을 말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값이, 그 가치가 그렇게 캐는 어떤 기금속 보석들보다도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여러 기금속들과 보석들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기금속 및 보석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과 은, 그리고 청옥수, 남보석, 수정, 진주, 벽옥, 산호, 또 그리고 황옥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6절에 나오는 청옥수는 수만호라는 보석을 말하고 있고요. 17절의 수정은 이전 번역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유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유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리는 뭐 그렇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유리가 귀한 광물은 아니지만 너무나 흔하지만 당시 고대에서는 BC 4000년경 이집트와 페니케에서 이제 유리가 만들어져 사용이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의 산호의 경우 역시 산호는 이제 바다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이전 번역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홍보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는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 보석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홍보석도 맞고요, 뭐 산호 뭐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자, 한편 이 구절들을 보면 여러 것들 중에서 계속 금이 이제 반복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에 순금, 16절에 오빌의 금, 16절에 황금, 그리고 정금 장식품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수많은 기금속, 보석들이 있지만 아마 대표적인 것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을 많이 강조해서 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오빌의 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자, 오빌의 금은 뭐냐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금을 말하는데요. 이 오빌이라는 지역은 당시 금의 대표적인 생산지 중 하나인데 매우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이나 10장에 보면요,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솔로몬 왕이 이제 배로 이곳의 금과 백향목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을 운반해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오빌에서 생산되는 금은 품질이 매우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그리고 아무리 잘 정제된 금이라고 할지라도 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금보다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또 19절의 황옥도 이제 그냥 황옥이 아니라 구스의 황옥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구스라는 지역은 이제 아라비아 남동쪽 지역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황옥은 귀감람석을 말하는데 당시 구스 지방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보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언급된 기금속이나 보석들이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는 비교적 그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요즘에 금값도 조금 많이 하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에도 그 당시로서 보면 귀한 것들이죠. 그 당시로선 그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값진 것들보다 뭐가 더 가치 있다고요? 지혜가 가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다 라고 요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자, 요번 지혜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 기금속과 보석들을 나열하면서 말한 후에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형식을 보면요 12절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12절에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지혜를 찾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현 세상에서. 그러나 이 20절의 의도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1절, 22절 보실게요. 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자,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든 생명체들도 모른다고 해요. 공중의 새가 특별히 언급된 것은 앞부분에서 말한 솔개와 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절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멸망과 사망이 의인화되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긍정적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조차도 지혜의 출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 정도로 지혜를 찾기 어렵고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멸망과 사망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멸망과 사망이라는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앞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지혜의 출처를 모른다는 것을 언급을 했죠. 자, 그렇다면 세상을 초월한 존재들, 이미 죽어서 있는, 음부에 처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는 봤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죽어서 현 세상을 초월한 자들 역시 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현 세상에 살고 있든 초월해 있든 지혜의 출처를 아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번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아멘. 그 지혜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지혜를 스스로 알 수도 가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서 보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왜 지혜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에게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관념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반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 다른 또 의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궁구하고 참는 그 지혜가 자신에게는 물론 친구들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알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욥은 그 지혜의 출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도 그분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장에서 욥이 지혜를 설명함에 있어서 귀한 기금속과 보석들을 언급한 이유를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새 친구들의 현세적 인과응보 논리를 반박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주장은 뭐예요? 현세적 인과응보 논리에 갇혀서 결국 정리하면 잘 살고 있어? 부유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 주신 거야. 너 의인인 거야. 그리고 고난받고 있어? 힘들어? 그러면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야. 너 죄인이야. 라는 이분법적 사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기복신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언급한 기금속, 보석들은 세상에서 귀하고 값진 것들로서 모두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욥은 이것들보다도
지혜가 더욱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인지 마지막에서 밝히고 있죠.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교적 업적을 이루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이 뭐냐? 악을 떠난다는 것은 수많은 율법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을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지혜가 의인화되었어요. 지혜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 지혜가 말한다. 이거는요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잠언을 보면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결국 이 지혜가 누구냐?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지혜가 누구냐?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가진다는 것, 지혜를 가지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요한복음 15장 4절 보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나중에 뒤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는 그리스도이시다. 지혜의 출처이시자 그 자체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왜입니까? 주님께서 그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지혜를 소유한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현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때로 넘어지고 연약하더라도 주님만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욥도 본장 28장에서 인간이 이 지혜를 스스로 찾고 구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인간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물론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이 은혜는 우리를 계속 지혜롭게 만들어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 받을 때
때만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가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보석상과 오팔 이야기에서 아무 빛도 안 내던 오팔이 사람 손에 꽉 쥐어지자 빛을 발했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그분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 우리 8장에 더 머물러 있지만 42장에 가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분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욥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지혜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든 그렇지 않든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 긍휼에 의지해서 힘을 얻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하여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지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보 별도 없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제사장의 제사장 의복이 있거든요. 베에봇이라고 하는데, 보면 그 제사장의 옷에 가슴에 12가지의 보석을 달고 있어요. 12가지 보석은 뭐냐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왜 가슴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당신의 가슴에 우리를 품고 영원토록 위해서 살아가면서 품고 기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손에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끼어지고 초절하게 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보석들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힘들어요. 그렇죠. 고난 많습니다. 그렇지라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약속 믿고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닥쳐온 환경들, 어려움들, 하나님 이거 끝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원을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증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반적인 아이들은 어떤 인격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주님의 의지하는 것이라면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또 좀 편하지만 그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가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희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살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정말 감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같이 하는 저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좌절하고 그렇게 쓰러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길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절망까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 빛도 안 내던 그 오팔하는 보석이 꽉 쥐어졌을 때 반짝반짝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미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안에 있는 귀한 보석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인분들,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다 라는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항상 들려줘서 우리 가슴에 들려줘서 지금 당하는 그 고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교인분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평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주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축제해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TBG 봉사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주 3월 29일에는 성찬식 및 입교식 세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 여기는 안 계시고, 네, 입교하실 분들, 뭐 주변에 자녀분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까지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날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면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시고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심이 그 무엇보다 귀한 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게 은혜로 부여받은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서로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